할렐루야. 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매 시간 찬양팀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또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팀원들, 또 기도를 맡아서 은혜롭게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주신 분들, 또 특송과 연주로 귀한 은혜를 시간 우리와 함께 나눠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방송실에서 주차장에서 봉사하신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이게 2주 동안 참으로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쉽지 않은데 우리를 깨워주셨고 시간마다 은혜를 주셨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섬기고 봉사한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에 로비에서 우리 사랑부에서 차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잔씩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도장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면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영적 리더십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뉴 노멀 시대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까 우리가 예측은 하고 또 준비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리더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귀한 리더들처럼 영적 리더십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한자어로 보면 위험과 기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말에는 또 양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가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쉽게 여기서 기회네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하다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큰일 났다, 너무 위험하다라고만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면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뉴 노멀 시대에 빠르게 변하는 일상 가운데에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위기 관리가 리더십 거기에 진가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못하느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 위기 가운데 발휘가 되어야 그 공동체는 새로운 길, 또 기회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을 바라보면서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요, 제일 먼저 영혼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건강 관리, 내 스케줄 관리,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는 굉장히 다르죠. 영적 지도자는요, 영적 차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늘 고요하고 차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막 요동치고 물결치고 위기가 다가오면, 문제가 오면은 힘들다, 못하겠다, 두렵다,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영혼이 차분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영혼 관리를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위기 속에서 침착했습니다. 허둥지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지팡이 던지고 아론에게 맡기거나 여호수아에게 맡기거나, 이런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먼저 모세는 침착했습니다. 허둥지둥하지 아니하고 눈을 똑바로 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는요, 영적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기 전에 자신을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요, 먼저 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고 문제 앞에서 먼저 두려워한다면 생각이 마비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력과 분별력도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영적 리더는 그 영혼이 늘 고요하고 차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 하나 바라보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정말 10가지 재앙, 또 하나님께서 정말 파격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흔드셔서 이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올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을 끝내시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허락하셨구나 기뻐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홍해 앞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실망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큰 바다가 그들을 못 가게 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건너갈 다리도 없고 배도 안 보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애국 병사들에게 잡혀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원망했겠죠. 왜 우리들을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가? 진퇴양난의 큰 위기 앞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도요,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마음이 평안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처음에 바로 왕 앞에 서는 것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역사를 바라보았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위기를 바라보면, 야, 끝났다, 진퇴양난이다, 이제는 앞으로 뒤로 갈 데도 없다 라고 실족했겠지만,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신뢰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다스렸어요. 평안한 마음과 침착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 2번씩이나 반복을 했는데요, 이 명령에 나타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요동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려워하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두려워서 떠는 것을 제발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마음을 차분히 하고 진정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임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의 순간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내 의지의 스위치를 끄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어떤 신호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믿음을 작동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직접 움직이시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백성을 향해서 홍해로 나아가게 하라. 그냥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그 바다 앞으로 발을 담그라,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이제는 움직이라, 액션을 취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것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움직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명령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홍해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라,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영적인 평강과 침착함을 잃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또 많은 팔로워들도 야, 우리 리더가 이렇게 당황하네, 힘들어하네, 두려워하네, 이렇게 모든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요, 자신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팔로워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독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두렵고 떨린데 나는 괜찮아, 나는 담대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맞이할 수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독이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리더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함께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워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위기 앞에 서면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과거에 이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위기 앞에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또 싸움도 일어나고 분쟁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밀리면서 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관망하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했을 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파죽지세로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해질 때까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들어 계속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아말렉 족속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교훈을 얻었는데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훈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전쟁할 판인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리더인 모세는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기억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흔들지 말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아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엄하고 거룩하시고 그런 분이시라서 보좌에서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직접 싸우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영적 리더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요하고 두려워하는 그 팔로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라고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의 분별력은 깨어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는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깨어있어야 깨달을 수 있고요, 먼저 깨달아야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두려워하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걱정과 근심 대신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깨어 있을 수 있었어요.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진퇴양난의 순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한 그런 귀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또 리더는요, 스스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요,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왕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되고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왕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중보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영적 리더는요, 위기의 순간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엎드리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같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첫 번째, 왕의 꿈속에 담긴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을 그 리더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도, 중보기도예요. 그들의 중보기도에 내 친구의 어떤 생명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의 생명도 달려 있었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왕과 약속한 시간 안에 응답해 주시길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급해요. 급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허둥지둥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별로 없다, 정말 급한 순간이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왜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 분별했던 그런 지혜로운 리더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아리옥을 만났을 때 슬기롭게 질문을 합니다. 궁금한 점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도움 청했어요. 왕을 만났을 때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았던 지혜로운 리더였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는 구하는 사람이에요. 시간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잘 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리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동체의 앞길을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니엘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 리더십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천착할 때, 거기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부여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함께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추진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바라기는 이 뉴노멀 시대에 정말 변화가 일상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세와 다니엘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목자들, 또 교회 학교에서 귀한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교사들, 모든 리더십들이 그냥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에 천착해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계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갑시다. 이 길로 한번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리더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그 위기의 순간에 승리를 한번 맛보면요, 내가 다음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기도하며 분별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또다시 순종하게 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걸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변화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2023년을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지고,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 그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그분과 동행하셔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모든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십으로 무장하고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산성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